영국의 작가 이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쓴 이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올리버라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어머니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올리버는 이 고아원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삶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모자란 음식 때문에 늘 굶주려야 했고, 심지어 밥을 좀 더 달라고, 한 번 더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큰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올리버는 몰래 고아원에서 빠져나와 살게 되었지만 이후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런 우여곡절 끝에 올리버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실제로는 아주 명망 있는 가문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올리버는 이 원래 자신의 친척들을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올리버가 자신의 친척, 특히 재벌과 같은 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여전히 고아원에 사는 것처럼 늘 밥 걱정, 늘 집 걱정, 옷 걱정, 이런 걱정들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 올리버의 아빠는 그 올리버를 보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자기 아들 올리버를 보며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올리버야, 넌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야. 아빠가 있잖아. 뭐든지 고민이 있으면 아빠한테 이야기만 해. 아빠가 다 들어줄게. 그만 걱정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고아와 같이 비참하게 불쌍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그 사실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요? 하늘에 계신 누구시죠?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아와 같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어떤 학교에 가야 되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며 혼자 끙끙거리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야, 넌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고민이 있으면 뭐든지 아빠한테 이야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멋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니 뭐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찾게 해 주시고 열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 이 밤 마음껏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저희 아멘이 이렇게 힘차지 않는 이유가 있죠. 네, 해봤는데 어때요?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구해지지도 않고 찾아지지도 않고 열려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우리에게 응답은 잘 오지 않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 사실 우리에게는 마음 한켠에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 자신의 어떤 의로움이나 대단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나의 어떤 의를 내세워서 무엇을 자꾸 드러내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사실 그 모든 것이 허사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음껏 부르며 그분의 그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오직 그분만을 따르기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쫓아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밤 나의 어떤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음껏 부르시며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제대로 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마음껏 구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두드리지도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믿기보다 어떤 흥정꾼이나 협상가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합니까? 작정하고 이제 새벽 예배를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너무 심각한 일이 생겼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금식을 시작합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큰 작정과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잘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 그럴까요? 자, 여러분의 자녀, 여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녀에게, 그 아들에게,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3일만 한번 굶어봐.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잘 굶으면 내가 한번 줄 수도 있어. 또 자녀가 새 옷을 사달라고 찾아왔어요. 엄마, 나 이제 옷이 없어서 옷을 사야 할 것 같아. 그러면 또 여러분이 그 자녀를 보시면서 그래? 그럼 한 달 동안 열심히 설거지를 해봐. 음식 쓰레기도 참 잘 버리고.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모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이라면 정말 필요한 것은 사실 말하기도 전에 그 부분을 채워주고 등록금을 주고 옷이 필요하다면 옷을 사주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네 행동을 좀 보고 한번 생각해 보마 라고 말씀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다 채워주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와주실까? 오히려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주실지 말지를 결정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이름만 불러도 아빠라고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고 마음껏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 좋으신 아버지시니까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번 주 토요일에 로또 복권을 한 장 사야겠다 하고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당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물론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기보다 독이 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죠. 혹시 여기서 어린 자녀가 있는 성도님들 중에 자기 아이가 밥은 늘 먹지 않고 찾아와서 엄마 나는 사탕을 먹고 싶어, 과자를 먹고 싶어, 밥은 먹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 그 자녀에게 그래 네가 먹고 싶다고 하니 사탕 한 박스를 다 가져라, 과자 한 박스를 다 가져라 하면서 한 박스로 주시겠습니까? 또 우리 청소년 자녀가 공부보다 게임이 좋대요. 저는 공부는 절대 하기 싫습니다, 게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널 사랑하니 내일부터 학교에 가지 말고 게임방으로 가거라 하면서 1년 게임방 이 사용권을 끊어주시겠습니까? 그럴 부모는 아마 없겠죠. 하물며 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들어주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지혜로운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한 이유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때는 무작정 구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이것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구하는 이유가 단지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때문인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들은 기도에도 들어주시지 않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녀가 멋지고 훌륭하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기꺼이 수고를 합니다. 지금은 고생스러워도 앞으로는 이제 사람 구실 좀 하겠지. 지금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지만 좀 크면 동생도 챙기고 친구들도 헤아리고 그렇게 하겠지. 좀 더 크면 엄마 아빠의 마음도 알아서 이 녀석이 이제는 좀 철 좀 들겠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 때가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이 이제 나이가 성인이 되고 30, 40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애처럼 사탕을 찾고 과자를 찾고 게임방이나 간다고 한다면 그래 너는 내 자식이니까 그래도 괜찮아 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고 있죠.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도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남에게 베풀며 남을 대접하며 그들 위해 모든 것까지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그 꿈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신 이유요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기도의 응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늘 내 것만 달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지도 않고 다 들어주실 수도 없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그 사람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남을 대접하며 남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는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도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 기도는 결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새로 낳게 되는 자식을 통해서 어두워져가는 이스라엘을 밝혀내는 것이 그녀의 또 하나의 기도요 꿈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나가 사무엘이
커서 젖을 떼자마자 그를 품 안에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멋진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깨워내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한나의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갈멜산 전투에서 간절히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 놀라운 기적은 결코 엘리야 자신만을 위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이 숭배 사상으로 찌들 대로 찌든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한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고, 그 일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모두 척결되었고 이스라엘은 깨끗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만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 자녀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 교회가 살아나길 원한다고 더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내 성공과 내 명예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만 좋게 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성공과 그 명예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며 남을 더욱더 대접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축복의 통로와 같은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을 인해 구해지고 찾아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다시 한번 경험하고 기뻐하며 간증하는 놀라운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